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또 오늘 새벽에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되게 춥더라고요. 그래서 꼭 겨울이 다시 온 줄 알았어요. 이 꽃샘추위라고 그러죠. 그러나 밖에를 보면 개나리꽃이 만발하였고, 그렇죠? 온 세상이 다 노랗게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찾아가다 보니까 목련꽃이 나무에 열렸는데 마치 그 팝콘 튀겨놓은 것처럼 이렇게 펑펑펑 터진 것처럼 이렇게 목련꽃이 또 이쁘게. 우리 강영애 권사님 좋아하시는 계절이 돌아왔어요. 우리 권사님 꽃을 너무 좋아하시는데. 그래도 어제는 또 우박이 갑자기 하늘에서 소금이 떨어지더라고요. 바람도 불고 하니까 좀 쌀쌀합니다. 완전하게 건강도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까지는 성지순례 갔다 온 거 티내느라고 성경의 지명에 대한 설교를 계속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미국 한번 갔다 오시면은 몇 달 동안 주구장창 미국 얘기만 주로 하시고 성지순례 갔다 오시면 몇 달 동안 주구장창 성지순례 얘기만 하셔가지고 지겨워 죽겠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옛날에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지역적인 말씀은 그만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또 성경의 내용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간혹 참고 자료로 아마 이제 평생 써먹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야지만 이 세상의 도전들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보호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게을리하면 안 돼요. 생명을 주는 말씀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늘 양식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렇게 보면 우리 육신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영양실조에 걸리고 더 안 먹으면 영양결핍으로 죽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하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영적인 영양실조, 영적인 영양결핍에 걸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여기 보시면 있죠. 우리 교회 표어 뭐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 쉬워요. 그냥 잘하는만 하면 돼요. 해석은 듣는 사람에게 맡기고. 아무튼 잘 아는 교회, 잘하는 교회, 잘하는 교회입니다. 말하긴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꾸준히 먹음으로 여러분들 영혼이 살지고 건강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볼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도 들어가 있지 않고 또 복음서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 갑자기 사도행전 18장에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으로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으로 인해서 각 지역이 복음화되고,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 전략은 어느 장소를 가서 그곳에 딱 복음을 전하고 그 센터를 만들어서 그 센터를 통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같은 데를 또 가면서 복음이 잘 전달되고 있나 확인하고, 세 번째로 또 가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복음을 전파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1차, 2차 전도 여행으로 해서 그 복음화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서 전도를 받아서 크리스찬이 된 그런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람 중에서 그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그 복음을 또 이렇게 전도를 하러 다니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가 태어난 알렉산드리아 지역은요, 일찍이 이집트의 수도였어요. 지금은 이집트의 수도가 카이로죠.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가 예수님 당시에는 이집트의 수도였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지명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의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잖아요. 이 사람이 거의 인도 국경까지, 그 다음에 이집트 넘어서까지, 스파르타까지 다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지역에 와가지고, 지역이 항구 도시인데 너무 이쁘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넣었어요. 알렉산드. 그래서 알렉산드리아가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이 거기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를 이집트의 수도로 삼은 거예요.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면서, 특별히 유대인들이 거기에 많이 머물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기 많이 머물러서 그 유대인들이 이제는 이 유대인들이 거기서 태어난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잘 모르고 그리스 말만 잘 아니까 그래서 무엇이 거기서 만들어졌냐면 그 그리스어로 된 구약 성경이 거기서 만들어졌어요. 뭐 전설에 하면 그 프톨레미 왕조가 그 왕이 그 도서관을 그 세계 큰 도서관이 거기 있거든요. 그 도서관을 만들면서 거기에 모든 책들이 있나 다 보니까 하나가 빠진 게 있는데 보니까 그리스어로 된 성경책, 히브리 성경책이 빠졌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뭐 학자들을 시켜가지고 했다. 뭐 그런 전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전설이고, 좀 더 이제 유력한 것은 아마도 이제 그 지역에서 새로 태어난 그러한 아이들, 유대인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걔네들이 히브리어를 잘 모르니까 그 아이들에게 헬라어로 된 성경책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게 번역된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보통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에서도 되게 많이 알려져 있는, 많이 성경의 공부를 열심히 했던 그러한 지역이다 할 수 있어요. 바로 이 아볼로 지역은 바로 그 지역에서 태어났고 일찍이 이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어려서부터 공부했던 그 구약 성경의 성취자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는 그것을 곳곳에 전도하러 다녔던 것입니다. 특별히 아볼로는 곳곳에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유대인들이랑 이 변증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야, 예수가 사람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 것에 대해서 이 구약 성경, 헬라어 성경을 들어서 하면서 변증을 하고 다녔어요. 그랬던 아볼로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2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에베소 지역에 머물고 있던 이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아볼로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보니 그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기에 브르스길라와 아굴라를 시켜서 불러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알려주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아볼로는 에게를 건너서 그리스에 보면 북쪽에 아가야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아가야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중에 어디로 갔냐면 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서에 있는 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당시에 고린도에 파당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바울파도 있고 또 베드로파도 있고 또 아볼로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인 거죠. 또 디도서에 보면 바울이 이 아볼로를 자신의 동역자로서 소개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아서 초대교회의 훌륭한 교사요, 전도사로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이 아볼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아볼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는요, 우리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요, 이 성경은 성직자들의 전유물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들은 시간도 많고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전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는 신학자들의 전유물, 신학교 교수들, 그 사람들도 성경을 가르치려니까 잘 알아야 되잖아요. 전공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 성도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하면 한 중간 정도 갈 정도만 알면 되지요. 이렇게 끄덕거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세인이는 이렇게 끄덕거리는데 타이밍을 잘못 맞췄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정통해야 되고 능통해야 돼요. 이것은 목사님이나 신학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누구나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배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옛날 구약에는 제사장들이나 또는 율법학자,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뜻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해 줬어요. 대언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중간 단계 없이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직수할 수 있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자꾸만 예전 습관이 남아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세 시대에 이 가톨릭 시대에도 보면 성경을 그 사제들, 신부들의 전유물로 착각을 하고 백성들은 그냥 사제들로부터 그 메시지를 전달받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그 성경도 이탈리아어, 라틴어로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바테르, 노스테르, 신부가 딱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신부가 얘기하고 그거를 성경을 읽어주면 아무도 몰라. 근데 그 읽어준 다음에 그거 설명해주면 아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중세시대 때 얼마나 타락되어졌으면 신부도 라틴어를 몰라요. 여기 있는 거 대충 그냥 바테르, 노스테르 읽으면서 설교도 전혀 엉뚱한, 본문이랑 전혀 다른 엉뚱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있어야지 왜 중간에 사제들을 걸쳐서 그러냐. 그래가지고 성경을 잉글리시, 영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번역을 해서 대중들이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니까 신부님 말씀 전하시는 이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로마 교황청에서 영어 성경을 금서, 이거는 속된 것, 라틴어 성경만이 진짜 성경책이고 영어로 된 성경은 성경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했던 사람들을 잡아다 처형시키고 영어 성경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오직 성경만이 진리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되어 있는 이 말씀 자체를 이 사람들이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무지의 결과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다시금 이 성경을 목사님들의 전유물, 우리는 단지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말씀을 들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시금 우리가 시대를 역행해서 중세 가톨릭 시대로 그러한 잘못된 것으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바라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능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를 원해요. 아볼로 역시 복음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는 이 복음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확신 있게 전한 사람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가까이 해서 그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겁니다. 이게 불가능하다고. 아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이제 나이도 많이 먹고 이게 눈도 침침해가지고 이거 성경 보려고 그러면 돋보기 써도 잘 안 보여. 그러나 그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은요, 공부를 진짜 못해요. 한국에서 성적표를 받아온 거 보니까 저는 걔가 양갓집 귀수인 줄 알았어요. 성적표가 거의 대부분 양가. 근데 수가 하나 있었어요. 체육이 수더라. 근데 걔가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요, 영국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은 줄줄 외워요. 메시는 키가 몇이고, 그 다음에 그 주 공격 그 자리는 어디고, 그 다음에 걔가 어디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몇 살부터 축구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몸무게는 몇이고, 그 다음에 오른발잡인지 왼발잡인지, 그 다음에 볼 찰 때 습관까지. 근데 그 메시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누구는 아주 줄줄 외우고 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관심이죠, 관심. 우리가 그곳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것에 능통할 수도 있고 전혀 무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능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역시 우리가 이 성경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그 관심을 갖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성경을 보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능통하게 되는 거예요. 바라긴 여러분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그 스토리가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에 능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아볼로를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그는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아는 사람이었다. 어떻게 보면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으로 구약 성경을 줄줄줄줄 꿰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엄청 공부하고 연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신이 생겼고 이제 내가 아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말 많은 유대인들 회당들을 찾아가면서 거기서 유대인들과 막 싸우는 거 예수님 복음 들고. 예. 그랬던 그런 사람인데 바울을 만났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어요. 근데 바울이 아볼로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시켜서 이 아볼로를 교육시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아볼로는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바울에게 직접 배운다면 모르겠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 그것도 로마에서 쫓겨나와가지고 천막 짓는 일하고 있는 그런 부부에게 배우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볼로를 좀 무시하는 걸 수도 있어요. 교육 수준으로만 놓고 봐도 아볼로는 이 바울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아요. 헬라어도 엄청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볼로를 히브리서의 저자로서 추정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바울 서신이 13개가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가 있는데 이 히브리서가 인간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인간 저자가 누구인가 할 때 학자들이 바울을 추정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아볼로를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볼로가 상당히 유력한 것이 이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이 구약 성경의 제사법이랑 연관시켜가지고 잘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볼로를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그였는데요. 바울도 아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배우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은요. 여기서 아굴라가 남자고 브루스길라가 여자예요. 부부예요. 근데 이 당시의 문화로는요. 여자는 약간 무시당하고 있던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보면 이름을 부르는 호칭이 누가 먼저 부르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아굴라를 먼저 부르는 게 아니라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다라고 불렀어요. 그런 걸 보면 아굴라보다 이 브루스길라가 더 성경 지식이 더 뛰어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주도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가르쳤다 그러면 아무래도 아굴라보다는 브루스길라가 아볼로를 좀 더 적극적으로 가르쳤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당시의 문화로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여자들이 무실당하는 시대였거든요. 여자들은 거의 노예와 아이들과 같은 급으로 취급을 당하던 시대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은 상당히 우리 현대처럼 남녀 평등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브루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호칭하기도 하고 또 이 아볼로는 이 브루스길라에게 성경을 배우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아무튼 그 당시의 문화권에 있는 남자 율법학자로서 여자에게 배운다?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볼로는 자신의 부족한 것을 알기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이걸 배웠다라는 거예요. 아볼로는 그것에 대해서 거리꺼하거나 싫어하는 내색이 전혀 없어요. 그는 자신의 부족했던 부분을 깨닫고 더 확실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에게어를 건너서 그리스도로 가게 됩니다. 이러한 아볼로의 자세는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자세다라는 겁니다. 배움에 있어서는 어린 아이에게조차도 배울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볼로는요, 누구에게 배우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배우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사실 저도 이렇게 매주 설교를 하고 있지만요, 실제로 설교를 하면서도 제 자신이 배워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이런 부분이었어? 이렇게 새롭게 막 깨닫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는 설교하고 나서도 보면서 하고 나서도 제가 설교했던 내용을 들으면서 이거 내가 잘못 얘기했는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저도 인간이기에 때론 잘못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전한다라서 100% 목사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과 동창생이요 그러면서 다 받아들이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도 제가 잘못 전한 게 있으면 저한테 와서 따지세요. 목사님 오늘 저기 말씀 들어봤는데 말씀 전하시는 중간에 아볼로하고 아굴라하고 헷갈려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볼로라 그랬어요. 그거 잘못하셨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때론 목사님들도 많이 실수를 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어딘가 보니까 그 성경에 보면 그 인자를 사랑하고 라는 부분이 나와요. 근데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막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근데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 인자가 son of man이 아니라 mercy, 긍휼, 자비더라고요. 그 자비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긍휼을 많이 베풀라는 말씀인데, 인자, 그러니까 사람인 줄 알고 사람을 사랑하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 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설교 들으면서 잘못된 거 저한테 와서 얘기해 주세요. 저는 그거 너무 좋아해요. 뭐 저한테 그랬다 해서 감히 목사의 설교를 비판해 막 이렇게 안 합니다. 저는 오히려 좋아합니다. 제가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 배움의 자세에 있어서는 이 아볼로의 자세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 또한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하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항상 겸허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것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누구에게도 배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추석 때 우리 가정예배도 드리잖아요. 가정예배 드릴 때 꼭 집안의 어른인 아빠가 설교 아니에요. 그 집의 주일학교 학생인 믿음이 좋고 말씀을 더 많이 알면 주일학교 학생을 설교시켜도 돼요. 아들,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설교할 수도 있어요. 가정예배에서는 꼭 아빠가 해야 된다? 물론 가부장적인 가정에서는 저 아들이 설교하는 거 아빠가 듣는 거 좀 당치도 않게 생각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이렇게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누구냐가 아니라 무엇이냐,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요, 모른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바라기 이 말씀에 항상 갈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아볼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성령 하나님을 삶 가운데서 알아야 한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또 그 믿음은 또한 성령으로부터 오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그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느끼는 것은요,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가지만 너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보혜사라는 말은 바로 우리 옆에 항상 계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르짖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러기에 단지 그냥 지식적으로 성령님을 이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실제하시고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우리와 대화하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어떤 교제의 차원에서 이해돼야지 어떤 배움의 차원, 지식의 차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령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조직신학책에 막 기록이 막 돼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설명들이 우리가 우리 성령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이는 다 무의미하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축구 선수에 대해서 다 꿰고 있던 그 친구를 다시 말씀드리면, 그 친구가 메시라는 선수가 있어요. 키도 조그만데 볼 잘 차는 친구가 있어요. 이 메시라는 사람에도 성장 과정, 공찰 때 습관, 키, 몸무게, 살고 있는 곳 등등을 다 알고 있다 그래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야, 나 메시 되게 잘 알아 이렇게 얘기 못해요. 그런데 오히려 그 메시의 부인은요, 메시가 축구를 얼마나 잘하는지도 모르고, 메시가 키가 몇인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포지션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가든지 나는 메시를 잘 알아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 자기 남편이죠. 자기 남편이죠. 같이 살고 먹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해서 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또한 저와 함께 하시며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여러분들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는 거죠.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한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신앙 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볼로에게 있어서 부족했던 부분이 바로 그것이었죠.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자요, 복음을 받아 연구하고 여러 공헌을 했던 사람이지만 그는 요한의 물세례만 알고 있었을 뿐 성령의 역사를 몰랐던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건요, 아볼로가 고린도로 가고 난 후에 바울이 에베소의 여러 제자들, 제가 볼 때는 추정할 때 아볼로에게 배웠던 제자들 같아요. 그들을 만나서 물을 때 그 제자들이 성령의 계심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야, 네가 성령 하나님 아니야? 성령이 누구요? 다들 모르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현상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임하는 것과 그다음에 방언과 예언의 현상이 동반되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근데 이걸 두고 어떤 사람은 성령이 임하면 무조건 방언과 예언이 있고 방언과 예언이 없으면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전체적인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사도행전 하나만 딱 보고 찝어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오류에 빠지기가 쉬워요. 나무를 보면, 나무를 이렇게 자세히 보다 보면 뭘 못 봐요? 숲을 못 봐요. 그럴 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너무 하나만 놓고 이렇게 보아서 딱 단정 지어버리면 안 돼요.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후서에 있는 성령에 대한 기록들도 봐야 되거든요. 그것을 봤을 때 물론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과 예언의 현상이 동반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괜히 너 방언 못해, 예언 못해, 너 그럼 구원 못 받은 거야, 성령 못 받은 거야, 이렇게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한 번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 에베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아볼로가 부족했던 부분이 뭐냐?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은 지식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라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더욱더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표를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네, 맞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아볼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아, 그래,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겠구나, 잘 알아야 되겠구나, 그런 다짐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잖아요. 또 알아야 면장도 해먹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잘 알아야 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볼로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고요. 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체험에 있어서 상대가 누구이든지 상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또한 자신의 부족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긴 여러분들에게 이런 아볼로와 같은 열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볼로와 같은 이런 겸허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볼로와 같이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지속적으로 자라나는 그러한 역사가 올 한 해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망원 중앙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